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과 같은 삶의 문제들과 우리의 고민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에 따른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중심, 나의 자아, 내 생각과 내 고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 한 분만 기억하며 주님께만 마음을 쏟는 시간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고민과 나의 모든 것들도 오직 주님보다 특이한 사오니 주님과 바꾸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주님 한 번만 높이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주님,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수많은 우상들은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며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예배를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큰 것 있다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 마음과 나의 중심 가운데 주님보다 더 신경쓰고 주님보다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은 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과 내 고백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주님 한 번만 고백하며 주님 한 번만 높이며 주님 한 번만 예배하며 원하려는 세례와 주 하나님을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번 높이며 예배하며 주님 거라 가시는 주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 오직 예수 이름만,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우리 찬양 하나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주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올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아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아멘.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아멘. 주 이름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권세, 오 영광과 존귀 권세, 오 영광과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아멘.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세, 돌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의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아멘.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이름은 오직 주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영혼이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우상은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모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 번 더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우상들, 내 모든 자를 주님보다 더 마음 쏟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제목들을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오, 주님 우리의 왕이시오니 주의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높이 생겼던, 주님보다 더 높이 여겼던 여러가지 문제들, 여러가지 제목들 이 시간 다 깨닫고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경배하며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받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께 우리 영광과 존귀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높임받는, 주님만 높아지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많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임과 세영을 부어주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묻어진 내 모습,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들어 주 일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든 세상을 살 때, 힘든 세상 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순 없어요.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진 내 모습, 일어설 힘차 없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만지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기름 부어 나를 일으키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주소서. 아멘.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 일 행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를 주님의 큰 용사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크신 손으로 강하게 하소서. 나를 들어 주님 행한. 우리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위험을 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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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과 나약함밖에는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설 힘없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 환난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빼앗는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소서. 임하소서. 붙잡으시고 채우시고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게 하신 주의 말씀과 주의 음식에 순종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고 아버지 오늘도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자유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일을 행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권능의 날에 주님을 더 사모하며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님만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어떠한 영적 괴롭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만으로 충만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와 몸과 마음을 방해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하며 하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새로 거짓 명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 성령이 불러 거룩한 불로 능력이 불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아버지 질러 쪼개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영광, 아버지 세상 것, 하나님을 낭망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주님 오늘도 거두시고 주님 제거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메인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석원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셔서 늘 저희들의 모든 행실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평안히 지내게 하셔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일의 복된 자리로 발걸음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시고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저희를 온전히 하시는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고집과 하지 말라 하신 것 행하는 아집을 버리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으시는 것을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흔들리는 저희 믿음에서 돌이켜 굳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가 행한 잘못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이 믿음의 응답임을 믿기에 삶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참 신앙의 내 삶이 되도록 손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강구합니다. 세계 열방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이 서로 다른 이념으로 헐뜯고 다투며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늘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시고 백성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진정 이 나라가 공범인물같이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내리는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살아가셔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아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까지 바른 신앙으로 교육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심을 믿사오며 이방 민족들을 사랑해서 주님의 복음을 여러 나라의 구석구석에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완성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한 사장 목사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며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사 선포하실 때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갑절의 영감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호산나 찬양대를 기억하시며 찬양대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올릴 때 기쁘게 받으시옵고 예배의 귀한 도구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아버지 손에 맡겨오며 영원히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 9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아버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비가 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세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의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든 이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온전케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진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곳간을 통해 아버지여 누리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죄로 인하여 수고하여 먹는 인생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에덴 동산의 과실로 채워 충만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주의 성도들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나누고 베풀만한 풍성한 가게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아버지여 쓰임받을 만한 거부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아버지여 주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며 영광 돌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 영혼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옵나니 아버지, 오늘도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세일을 행하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라 거룩한 성도들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을 묶고 괴롭히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낙한 귀신마귀 어둠의 공중권세자들과 질병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묶고 있는 남세포와 더러운 질병과 온갖 바이러스와 당뇨는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발리었으니 모든 오장육부와 뼈마디는 강건해지며 디스크는 떠나 사라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여, 이 시간 주님의 피운 손으로 안수하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통 있는 자의 머리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피가 물고 아버지여 당뇨의 근원으로 인하여 또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괴롭힘 당하는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은 깨끗하여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을 얻는 강건한 우리의 뼈와 조직과 세포와 몸과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신 줄 믿고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사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자라나 아버지와 세계 나라와 열방 위에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막히고 매이고 눌린 것들을 풀어 세상과 어둠과 죄와 허물과 육신의 정욕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자라나 세계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복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대적마귀와 말씀과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의 심령과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대와 정욕과 몸과 마음이 오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우리 군생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육신과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귀한 시간을 통해 세일을 행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과 이사와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한 새 가족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김영희 집사님이시고요, 이순남 김명순 권사님께서 길거리 캐스팅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침 교회를 찾고 계셨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또 귀한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인도받은 귀한 영혼을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육여전도의 21세이시고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저쪽에 계시나요? 네, 중간쯤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남상주 우리 성도님이시고요, 홍문희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소는 서울로 계신데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지 하긴 뭐 저기 양양에서도 오시는데 뭐 서울쯤이야. 네, 함남전도의 이셀리시고요, 남상주 우리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네, 네, 예, 옆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영희 남상주 귀한 이름을 호명하며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래 길이 영원히 기록될 아버지와 남을 귀한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장육부가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과 저주와 어둠과 질병과 믿음을 흔들어 악한 계기로부터 막아 주셔서 비전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명자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마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도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기도할 때마다 막 부담은 되는데 연결은 잘 되지 않고 만날 시간은 없어서 저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 그렇게 광고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울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감과 근심 중에는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을 향하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는 그 근심과 걱정은 몸과 마음과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더 살리며 강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셔도 그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은혜로 여러분의 삶과 영혼들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셀별로도 초청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열심히 충성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일 돌아오는 금요일은 월상 예배로 드리고요. 기간별 원래 11시 배후에 진행합니다. 우리 가족 환영식 다음 주에 있고요. 세례 받으실 분들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합니다. 아직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아직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려면
꼭 안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자한테 신청하셔서 우리 교육이 또 있어서 그 교육을 다 받으시려면 꼭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세례 많은 분들의 우리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축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계대 신방을 진행하고 있으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과 다음 세대를 위한 그리고 기도와 전도 모임 여러분 꼭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꼭 신속히 이동 주차 부탁드리고요. 오늘 신학생 모임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전 정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글 그대로 읽자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당회 허락 없이 당회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업행위, 유흥행위, 정치행위, 교육활동을 언급합니다 라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이 광고는 무엇이냐면 저도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들어서 알고 또 기도하면서도 느꼈어요. 그러나 알아서 자제하겠거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능력받아서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지 바깥 것을 들고 들어오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망해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잘 됩니까? 목사님이 보수인가 진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이에요. 저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복음만이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확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씨름하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전해야지. 왜 바깥의 이야기를 안으로 들고 와서 하고 왜 바깥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상업행위, 여러분 목사님 포도 팔고 뭐 이런 건 뭡니까? 그거는 선교와 건축 헌금, 교회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업행위를 하는 거고 그거는 개인 영리 상업이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교회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회의 허락, 교회의 허락하에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개인적인 상업행위가 막 번창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다 몰아내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지 결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유흥행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거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시신다고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고 죽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예? 교회 식구들이 모여갖고 술을 마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마시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뭐라고 안 할게요. 또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어떻게 간섭합니까? 그런데 교회 식구들끼리 그런 거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귀에 들렸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발 한 번 더 이런 얘기 들리면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무시무시하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술 먹고 취하게 하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여러분 저 세상은 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가 아니에요. 세상의 세상을 바꾸려고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말씀을 받는 거지 세상 법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들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여러분 그냥 개인 주장으로 그냥 머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보수네 진보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기다리다가 우리 교회 정치하시는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래도 선을 딱 지켜서 하시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여기저기서 문자를 돌린다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지금 제 안에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예 싹을 잡아야 돼. 안 돼요. 교회 정치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오로지 말씀, 은혜, 성령 능력 그리고 그거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 얘기할 얘기도 많고 은혜 얘기할 얘기도 많은데 왜 와서 정치 얘기하고 그러세요? 제가 지나가다 정치 얘기하면 정으로 탁 칠 겁니다. 예, 제가 이거 연구하느라고 제가 웃기면서도 의미 있는 얘기하려고 연구했어요. 정으로 딱 한번 칠 겁니다.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육행위 여러분 신천지도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셀 리더를 세운 것은 이분들이 그래도 건전하고 나름대로
그분이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된 분들이 셀 리더를 세운 거예요. 셀 리더 외에 다른 모임, 다른 가르침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한테도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모임이나 다른 집회 절대 불가합니다. 여러분이 꼭 모임을 갖고 싶거든 허락을 받으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할게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지 개인의 생각과 이론과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당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당회가, 제가 당회장이고 우리 시무장로님이 당회원이십니다. 함께 기도해서 결정된 것으로 교회를 운영하라고 당회를 세운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들 모이고 자기 마음대로 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고, 이건 교회가 망조에 들 일이죠. 앞으로 제가 그런 일이 들리거든 한 번, 두 번 제가 가서 소환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최후의 방법을 써야죠. 그게 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유념해 두시고, 제가 이런 얘기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런 것까지 저 근심하기 않아도 저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기도할 일, 신방할 일, 그리고 설교 준비할 일, 이런 것까지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면 참 피곤해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으로 제가 더 강조하고 이야기할 일 없이 여러분이 알아서 세상껏 들여오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채찍으로 이것을 다 쳐냅니다. 여러분들도 다 내보내시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만, 말씀만, 성령만, 능력만 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성철 암수 집사님께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출판협회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셨는데, 그게 뭐야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대통령상 이렇게 받으면 와 이러시죠. 출판업계에서는 그런 괜찮은 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부에도 올리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판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상범 집사님의 부친 모계원님께서 우리 지난주 월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연세는 90세가 좀 이상이시고요. 고상이시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보낸 우리 집사님의 마음은 나름대로도 힘들고 씨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전의희 청년, 우리 장순녀 권사님의 장남이시고요.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우리 서울에서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대형 버스가 3시 30분에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순녀 권사님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부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청년 권향기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우리 김신정호 청년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역시 3시에, 이번은 이제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여기서 가서 빨리 여러분 밥 드시고 빨리 오셔서 또 서울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간단하죠? 우리 권향기 집사님 잘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잠깐만 일어나실 때 우리 축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계셨었더라?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옆에 계십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교회 안에 이런 행사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심 식사는 모상범 집사님께서 지난 장례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식사를 대접합니다. 덕은 김효종 성도님, 음은설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설거지는 남이조와 여이조에서 섬겨 주십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산성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엄청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자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또 찬양장으로서 타락을 해서 엄청 타락을 했어요. 이 찬양대가 뭐 아니면 도예요. 은혜로 기도로 잘하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시고요. 여기 마귀 역사가 있는데 이걸 제어를 못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과 심령 엄청 눌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지금 점점점 더 좋아지시고 막 힘이 느껴져요. 우리 찬양 성가대 우리 대장님도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기도로 그냥 막 확 잡아 끌어야 돼. 예? 눈빛이 그렇게 막 세 보이진 않아요. 워낙 온유하셔서 기도로 영권으로 확 잡아 끄시면 우리 찬양대가 더 뜨거워지고 영혼에게 큰 선한 영향력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15편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신약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4절로 39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거니와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민감함. 네.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건강을 비롯해 몸 상태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듭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몸은 어차피 하나님 손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민감한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발발거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그냥 이거로 마음이 좁아지고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막 뒤숭숭숭하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 몸에 민감하다면 이거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상태 기분에 너무 민감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울적해. 오늘은 비가 내릴 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오늘은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 여러분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내면 되지 그렇게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뭐가 그렇게 열받고 뭐가 그렇게 상하는지 그 감정에 너무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말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언제 그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좌지우지 될 정도로 너무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살을 할 정도로 사람 말에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몸에 너무 우리 건강 돌봐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작은 질병이나 연약함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연연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그리고 내 감정 상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는, 그리고 나를 향한 말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옷, 자기 외모, 자기 꾸민 것은 굉장히 민감해.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민감하게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민감하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에 관해서는 둔감해 갖고 도대체 말씀을 하시는지, 임재를 하시는지, 역사를 하시는지, 마귀는 있는지 없는지 전혀 둔감해서 느끼지를 못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이게 지금 자신이 우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우상이 돼 있는 분들이요, 하여튼 계산이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하여튼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거리고요, 그리고 그냥 돈독이 올라서 눈이 시뻘거려요. 하여튼 돈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돈만 조금만 집에 떨어지고 이번에 카드값 갚을 일, 그리고 돈 문제만 생겼다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사내 죽네. 민감한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는 전혀 들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신지 안 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딱 자로된 듯이 착착하고 일이 안 되면 민감해하고 거기에 그냥 짜증도 나고 일에 그렇게 민감하게 일은 처리는 잘하는데 왜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까요? 그분 지금 일 중독 내지는 일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설교를 보면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야, 설교 자체가 내게 우상이 돼 있구나.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제가 오늘 설교 잘해야지, 설교 대박 내야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 설교 자체가 내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부에 제가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어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요, 자기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그림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그림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그림을 통해서 뭔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도 임재도 안 느껴지고 기쁨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도 없어서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왜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 그러십니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세요? 한번 그린 것 좀 제일 잘 그린 거 가치 있는 걸로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그림 잘 그리시네요. 여기가 시골이었나 봐요. 그런데 가지고 오신 그림하고 그 그림 틀 가지고 지금 아궁이 좀 떼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수백만의 가치가 있고 수십만의 가치가 있고 최고로 잘 그린 것만 엄선해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거 다 뿌개갖고 구겨갖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내 방 불 좀 떼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화가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에는 그냥 가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니까 한번, 그래 내가 결단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는 손을 발발발발발발 떨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평생의 명작인데 그거를 지금 아궁이에다 쑤셔 넣어야 돼. 손이 발발발발 떨리고 막 가슴도 그냥 조아리고, 그래도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5 집어넣었어요. 처음엔 그렇게 힘들더니 하나, 둘, 세 개를 태우는데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더니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평안할지어다. 네가 그림이 우상이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우상 제가 안 섬깁니다. 저는 우상 같은 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뭐에 그렇게 민감하게 계세요? 그 민감한 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고, 그 민감한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민감한 것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 가장 민감해야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냥 막말하지 마세요. 그냥 막말하지 말고 내 영이, 야, 주님이 지금 여기 충만하시다, 성령이 충만하시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영으로 감지해낼 수 있는 민감한 심령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악령이 역사하는가, 우리 집에 악령이 가득하는가. 여러분, 제가 신방할 때마다 가정을 딱 살펴봐요. 이 집에 어두운의 기운과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가, 그거를 딱 분별하면서 악한 영들이 있으면 팍팍팍 대적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감사하여 그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이 민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평화하고 화목하게 하고 복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 써 있나요?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야, 이거 우리가 예수 잘못 믿었다. 하나님이 가정을 불화하게 하시려고 오셨구나. 그리고 며느리가,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가, 그리고 남편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구나.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지 모르겠는데, 자, 누군가가 뭔가를 막 사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집안에 누구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많이 쏟으십니까? 요즘같이 아이들 하나 둘 낳는 이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다 쏟아요. 시간, 물질, 정성 싹 다 쏟아요. 그런데 그 쏟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우상단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가정이 벌벌벌 떨지 않으세요? 애가 사춘기 소녀 막 소리치고 집에서 난리를 피는데 제어를 못하고 왜 그래 이러고 계세요? 저희 딸도 사춘기예요. 늘 잠잠한데 어쩌다가 맛이 갈 때가 있어. 어쩌다가, 뭐 없어서 하는 얘기 아니, 일부 때도 얘기했어요. 그럴 때 제가 확실하게 제어합니다. 어딜 함부로, 네가 지금 악이 받쳐갖고 어둠이 갇혀갖고 제가 딱 수위를 봐요. 그러다 그게 넘치면 확실하게 제어를 합니다. 애가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집안은 남편이 돈 잘 번다고 남편이 우상이에요. 아내가 돈 잘 번다고 아내가 우상이야. 그리고 그들 각자가 다 시간을 쓰는, 물질을 쓰는, 마음을 쓰는 용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헌금해라, 교회 와서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시간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물질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정 안에 딱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요. 또 어디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지. 이놈의 건 내가 그냥 광신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쟁이 미쳐갖고 그래요. 시간 쓴다, 거기다 헌금한다, 그리고 사역한다, 이거 갖고 남편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그거를 향하여 남편이 교회를 나가면 그럴 시간에 지금 가정이나 좀 돌보고 돈이라도 좀 벌어와. 돈도 제대로 못 벌으면서 맨날 교회 가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아이고,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으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십자가가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시간 쓰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를 죽여버리래. 십자가에 나는 죽여버리고 내 시간, 물질, 내 인생은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라. 그래요, 말은 좋지요. 그걸 막상 삶으로 실천하자니 내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어.
나는 나 위해서 시간 써야 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자녀에게 다 쏟아붓지 않더라고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 왜 그래? 나 위해서 돈 써야 되는데 얘하고 나눠 먹어야 돼. 나 위해서 물질 쓰고 시간 써야 되는데 새끼한테 바쳐야 돼. 그러니까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알았지. 잘 먹고 살다가 이 짧은 인생,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즐기다가 그러다가 늙어서 고귀하게 죽자. 이런 이상한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단지로 우글거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가족을 우상으로, 다른 것이 우상되어진 인생들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37절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을 우선순위하고 자기를 자기 우상으로 삼고 우상단지로 우글거리는 사람을 향하여 쓰는 동사가 3번이 나오는데 그 동사가 뭡니까? 너는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마음에 우상단지가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할 사람이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잘 확인하다 보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어. 당신은 내 아내가, 당신은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당신과의 결혼은 파혼. 그리고 더 나아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당신은 우리 직장, 우리 사업을 함께 할 만한 자격이 준비 안 됐으니 우리 회사 직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퇴출. 자, 그러면 이걸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은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유업으로 얻기에 부적합하니 당신은 내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상은 무시무시한 거고, 이 무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늘 민감하게 여기는 거, 이거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 여러분에게 지금 쓰고 있는 거, 시간, 물질, 그리고 돈, 여러분 가족,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품지 않으신다. 근데 제가 이쯤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다른 거 사랑하지 마, 다른 거 바라보지 마.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세상 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만 사랑해줘, 나만 바라봐줘, 내가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싶어. 네 글자로 애정결핍. 하나님,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적당히, 뭐 누구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뭐도 좀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적당히 해서 불화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은 거지. 날 하나님의 우선순위 둔답시고 이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유, 하나님 혹시 이거 아니세요? 제가 감히 불경스러워서 이 얘기를 쓰진 않습니다만, 하나님 너무 좀 이기적이신 거 아니세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당신만 사랑하라고 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질투심에 불타오르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시편으로 날아가 볼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상을 미워하시고 당신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지 시편 115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으리라. 그와 같으리라는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상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이 다 마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비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대요. 무슨 말을 못하는가 봤더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었어요. 하고 울부짖었어요. 여쭤봅니다. 애통 같으십니까? 원통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애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원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원통과 원망은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육신을 따라 내 우상을,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지 으악 하면서 내는 소리를 원통, 원망이라고 해요. 애통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데 만나지지가 않아요. 방언을 받고 싶은데, 은사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서서 주여! 이게 애통이에요, 원통이에요? 애통, 이게 바로 영적인 소리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던 소리가 뭐예요? 육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내는 이 원망과 원통, 과연 얼마나 많이 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애통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쏟아내는 애통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우리는 늘 이 원통, 육신의 소리만 쏟아내고 있으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무슨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말, 살리는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소리하시면 자녀들이 살아나든가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한마디 하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든가요? 여러분이 상담하시고 권면하시면 그 영혼이 살아나든가요? 아멘을 안 한다는 건 한 분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를 하면 누가 힘을 내고 좀 영혼이 살아나고 뭔가 좀 우리의 영혼과 뭔가 자유함을 얻어야죠. 토요일날 저희 집사람, 친구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어요. 뭔가 많이 근심 가운데 있으시다고요. 밥 먹으면서 몇 마디 나눴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우리 집사님 얘기가 얼굴이 환해져서 갔어. 영혼이 살아났어. 내가 한 얘기 당신이 똑같이 했는데 나 할 때는 안 살아나더니 당신 할 때 살아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니까 그런 거예요. 친구니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과연 누군가에게 살리는 영의 말이 되어질 때 그 영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잔소리는 와다다다 해야 되는데 자녀는 점점 더 죽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권속들 남편은 더 기가 죽는 거예요. 맨날 뭐 해라 저해라 이래라 하는데 남편의 기만 죽이지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 아내를 향하여도 격려한답시고 이것 찌르고 저것 찌르고 정죄하고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 죽는 얘기만 가정에서 가득하지 살리는 얘기 한마디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주여 답답해서 제가 지금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길래? 우상이 들어있길래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멋진 그림이 있지만 그림이 있어도 볼 줄 아는 사람만 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딱 막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12명이 왔는데 10명은 그걸 못 봤어요. 우린 메뚜기래요. 죽는데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러나 2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우리의 기회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눈은요 바로 우상단지를 제거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지금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계시록 3장의 소아시 7개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해요?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혹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 여기 많이 없네요. 우리가 아까는 많이 있었는데 학교 수업하면 다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럴까요? 지식이 그걸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영이 따라주질 못하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영적인 설교 백날 해도 에휴 맨날 하는 소리 또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못 알아듣듯이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과 우상이 이 안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를 손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복이 되든가요? 여러분이 산 땅 과연 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이사한다고 산 집 복이 될까요? 여러분이 사라고 선택한 거 그거 여러분 인생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우상단지가 없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서 보세요. 그 장자의 축복을 코앞에 놓고도 팥죽 안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그걸 잡지를 못해요. 야곱은 그것을 둘째로 자기 것이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구하고 찾고 찾으니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처럼 손대는 것마다 잘 되려면요, 뭐가 없어야 돼요? 우상단지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그때 느껴지고 그때그때 내 안에 와 닿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잡는 것마다 안 될까요? 왜 손대는 것마다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택하는 건 왜 자꾸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택하는 건 왜 집값이 떨어지고, 내가 하는 것은 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의 손이 지금 있어도 그 손이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우상단지가 우글거리고 있어서.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네요. 좁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가야 하는데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좇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를 못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못 갔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과 우상이 우글거려 그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지를 못한 거예요. 끝으로 뭐가 있어도 물을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요. 무슨 진리냐?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한 못된 것을 다 먹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밥을 먹으면 속이 안 좋듯이 내 영혼이 지금 쪼그라들어 있어요. 그 세상 것 더러운 거로 내 영혼이 지금 비폐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뭘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쥐야 하면서 주님 앞에 이거를 쏟아내야 하나님이 영으로 그걸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소리 안 나시는 분, 소리를 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시는 분,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 소리를 낼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와야 소리를 낼 텐데 뭐가 올라오려다 탁 막혔어요. 그 탁 막히는 탁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 심령이요 갈급하여 주야, 제 속이 뒤집어졌어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아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텐데 아무리 부르짖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봤더니 그 우상으로 인한 내 속이 막 지글지글거리고 있는 것이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사람일수록 우상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직접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원통한 소리만 낼 줄 알았지 애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우상단지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마칩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아멘. 자, 지금부터 오늘 우리가 우상단지를 어떻게 걷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11절에 반복되는 글이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10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쓰져 있죠?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왜 의지하세요? 돈.
저 3-4살짜리 돈 줘도 이러지 않아요. 사탕이 더 나아요. 왜냐면 사탕 맛은 봤는데 돈 맛은 안 봤어. 돈은 별로 맛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왜 돈 보면 눈이 반짝반짝 거릴까요? 왜 돈을 의지할까요? 돈 맛을 봤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써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그리고 돈이 내 피난처가 되고 내 도움이 되고 내 능력이야. 그러니까 자꾸 돈을 의지하고 돈에 민감한 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만 나와보세요. 바로 시험 들어버려요. 바로 돈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들이 왜 부모만 의지할까요? 엄마 왜 그럴까요? 엄마 맛을 봐서. 엄마가 내 밥 줄이고, 엄마가 내 똥 줄이고, 엄마가 내 옷 줄이고, 엄마가 내 생명 줄이야. 그래서 엄마 아니면 내 생명과 내 물질과 내 삶을 이어갈 수 없어요. 체험했으니까 엄마 이러는 거지. 그 체험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심각한 얘기합니다.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왜 주님만 의지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내 피난처가 되고 내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돈을 써봐야 돈이 중요한 줄 알지요. 엄마 젖을 먹어봤어야 엄마가 내 생명줄이라는 걸 알지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봤어야 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뭐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체험이 없는데 돈은 체험이 되고 사람은 체험이 되고 다른 것은 체험이 되니까 자꾸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체험을 해봤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우상단지를 몰아내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얻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체험에 관한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본문 9절, 10절, 11절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단어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9절에 다른 단어가 뭡니까? 따라해봅니다. 이스라엘아. 그게 다르죠? 10절 아론의 집이요.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 옆에 118장 보면 118장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절 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저 뒤에 1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지만 지금 여기에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바꿔내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제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조그만 길이 열립니다. 첫 번째, 누구를 불렀어요? 이스라엘아. 자, 이스라엘아라고 부른 이유는 그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원의 백성들아, 내 백성들아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의 체험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바로 애굽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이 있으십니까? 유월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주신 나를 감격하여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인간으로부터 그 바사의 한 부하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이제 하만은 장대에 덮여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난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절기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잊지 않으려고 절기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수련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집이 싫고 아버지가 싫고 인생이 싫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사춘기에 정말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이러고. 그러고 제가 수련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수련회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 억지로 갔어. 정말 중학교 아이들한테 본의 되지는 않겠지만 억지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빨리 끝내려고 만화책 4권을 갖고 왔어. 하루에 한 권 읽으리라. 그리고는 그 만화책을 한 권 한 권 읽는데 제가 속도가 빨라서 빨리 읽어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날은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야.
소리가 귀를 뻥뻥 울리더니 저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똑똑 흘리는 피가 갑자기 제 뱃속으로 훅 뚫어버렸어요. 갑자기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는데, 그리고 나서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아버지도 용서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안이 그런 무시무시한 저주와 어둠과 사망과 악한 것들로,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오늘 이 주일날 술 먹고 뻗어갖고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술독에 빠지고 세상에 빠질 이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셔도 구원했던 이 감격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자꾸 주님을 의지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어. 여러분, 예수 안 믿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망이에요,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을 내가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저희 가정을 보면서도요, 점점 저희 친척들이 한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저희 큰아버지가 오셔서 교회를 나가네, 우리 손주 중에 아주 예수쟁이가 있어, 이러면서 돈 벌어도 필요 없네,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예수를 믿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으니 살아나고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 안 의지하고 뭐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단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험을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만드셔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론의 집이요, 아론은 사명자예요. 부르심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중3 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중3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막 충성을 다해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갔고 저희 반만 25명 막 넘어갔어요. 아이들이 뭐 집 나가고 도망가면 쯧쯧쯧 안 그러고 가서 찾아왔어요. 서울 가든 어디 가든 그 교회 형들하고 쫓아가서 집 나간 애들 다 찾아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다단계, 우리 청년들이 다단계 빠진 적이 있어요. 우르르 가서 다단계 빠져 거기 모여서 하는 거야. 쯧쯧쯧 안 그러고 쫓아갔어. 쫓아가고 그냥 안 나면 쳐들어간다 그래서 다 끌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제가 성가대로 뭐 지보를 만들고 지휘를 하고 하여튼 교회 잡일이 뭐니 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 다하시면 하나님이 세를 행하시며 멋진 체험들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그렇게 열심을 했더니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새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전 공동체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막 뜻하게 돈 모으고 뭐 이거 되네 안 돼 이러고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뻥! 저는 그걸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체험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새 성전을 얻고 주차장도 얻는 거지 막 아둥바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인식하고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배 때만 와, 임재가 있네, 여기 계시네, 쳐다보시네 이러지, 다 나가면 눈 가리고 안 보인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안 보인다, 그러고는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데는 없지, 하나님이 늘 나를 눈동자같이 쳐다보시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식하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늘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범사의 형통과 영광과 능력을 주십니다. 요셉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더니 손대는 것마다 잘 됐고요, 다윗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더니 가는 전쟁마다 이기고 원수와 대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죠. 운동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여쭤봅니다. 만약에 축구를 한다, 골을 넣는 거는 한순간의 사건이에요.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그 기회가 한순간에 슉 지나가요. 그 기회를 놓치면 볼은 영원히 못 넣는 거예요. 축구를 하다 보면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고도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을 넣고 어떤 사람이 사고를 안 당할까요? 늘 의식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한 골을 넣겠다라고 하는 집중력을 가지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손흥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구하다 말고 멍 우리 가족이 왔나 안 왔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축구하면서 오늘 되게 피곤하다 끝나고 밥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요 평생 가도 축구 공 못 넣어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회는 슉슉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딱 그릇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릇이 막혀 있으면 못 받아요. 뒤집어져 있어도 못 받아요. 깨져 있어도 못 받아요. 딱 큰 그릇, 받을 만한 그릇 딱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딱 준비하고 계시다가 딱 부으실 그 찰나는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로 떨리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라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비전교회 늘 그 순간에 멍해갖고 딴짓하고 제 취미 생활이나 하고 그냥 제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를 안 했다라면 이 비전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은 휙 뭐가 지나가긴 지나간 것 같은데, 뭔가 기회가 있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그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치셨는지 알아요? 왜? 멍해갖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지 않고 세상 것에 우상이 멍해갖고 지금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과 기적과 이사 능력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가 막히게 뭐만 받아요? 사고만 받아, 위험만 받아, 어려운 일만 탁탁 받아서 삶으로 받아먹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상은 뭐다? 단어 하나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민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민감하게 계십니까? 그 민감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온 영혼이 사지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손이 있으면 뭐예요? 귀가 있으면 뭐예요? 발이 있으면 뭐예요? 목구멍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도 못하고 주의 길을 가지도 못하고 소리 한 번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지 못한 이 우상단지로 꽉 맥힌 인생, 결코 포기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피난처요 반석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민감해 계세요? 여러분, 몸인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여러분,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사업도 다 하나님이 주관자시잖아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그것에 발을 떨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십니까? 그 돈에, 그리고 그 건강에, 그리고 그 물질과 삶의 주인이 나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이룰 가정이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것이십니까? 돈에, 그리고 권력에, 사람에, 일에 다 우상의 식을 우글거리고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 사지가 마비되고 있다라는 거, 진짜 우리의 자아가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거 부탁드립니다.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의지요 소망이요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주신 놀라운 역사, 주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의 주인공 체험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체험신앙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